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말씀을 보면서 다 외우시겠지만 말씀에서 다시 한번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 또 말씀이고, 그러니까 또 기독교라면 주기도문은 다 우리가 외우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 했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니까 주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 문장씩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들을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이 산상수훈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좋은 기회인지 알고 우리가 늘 평소에 주기도문을 하지만 이런 의미가 또 있었구나,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에게 기도가 없는 신앙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잘 묵상하는 시편 말씀도 사실 그 기도거든요. 다 기도의 그런 기도 형식으로 다 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면 신앙생활도 성공적으로 우리가 나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일단 이 논리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변론식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의 이 서론 부분이 초반에 이제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서 이게 이 서론적인 부분인데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이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허공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종교를 보게 되면 다 그들도 기도하거든요.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또 여러 타종교도 있고 여러 또 일반 우상 종교도 그렇고 또 남녀 호랭교라는 일본에서 온 이 종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그 타종교나 이런 사람들이 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누구한테 기도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그냥 자기 열심히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냐면서 기도자의 그런 노력,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소원을 좀 아뢰면 되지. 오직 이게 기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기도를 듣는 분,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그것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정성스럽게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지. 우리의 기도와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분명 사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럼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에 이런 기도 시간이나 집회에 내가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물론 성전에서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되죠. 그런데 어떤 장소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빨리 시급히 해결된 문제를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일종의 감사기도죠. 결국 이게 감사기도예요.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감사하고, 이런 이게 감사기도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영광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또 가족들,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또 역사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독일의 유명한 또 성경학자죠. 이 예레미야스,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는 이름이 예레미야스예요. 이분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아버지는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아버지죠. 우리에게 아빠라는 그런 또 말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빠하고 부를 때 그 단어가 이제 아버지. 아버지는 그냥 신이신 하나님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아빠, 아버지. 굉장히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우리가 또 아버지로부터 많은 또 도움을 받고 우리가 자녀의 도리를 봐야 되지만 사실 아버지로서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의 또 나라가 또 임하게 되기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죠.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이 통치에 순종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또 이렇게 했으면 바라는 소망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제가 순응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 또 우리가 또 기도의 또 본론 부분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것들이죠. 인간과 관계된 기도입니다. 11절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이제 기도의 순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일용할 양식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이 기도는 인생의 이런 필요, 모든 문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늘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다 포함하는 단어인데,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양식이라는 이 단어는 영의 양식, 말씀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하루에 필요한 물질, 이것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간구해야 되지만 날마다 영의 양식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도 늘 우리가 또 달라고, 또 영의 양식으로 우리 영원히 또 살찌워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 외에 자녀들 건강에 대한 기도 다 이게 일용할 양식 안에 포함이 또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좀 자주 간과하는 내용이긴 하는데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바로 죄 사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죄 사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죄 사함의 그런 은총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 즉 죄 사함이 전제되어야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내가
깨닫지 못한 죄,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가 용서의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한 사람 사이에서 나도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달라고, 나도 죄 사함을 받았는데 한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타인에 대해서 계속 용서하지 않고 계속 이런 증오와 미움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이 부분을 제일 사실 놓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기도도 하고, 또한 일용할 양식 육신의 필요, 또 하는 말씀 은혜도 주세요 기도하지만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내가 용납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영적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13절은 이제 영적 승리, 13절은 또 결론에 대한 부분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어둠의 세계 악한 영,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또 전쟁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즉 마귀의 이런 주는 유혹, 시험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셨지만 제자들이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여기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가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거 소원 이뤄주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 뭐냐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면 신앙생활이 더 냉랭해지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어지고 또 나태해지고 쉽게 또 죄의 자리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이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라와 번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주권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제 기도입니다. 내가 여러 문제를 기도하지만 기도의 때와 기도의 결과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사실 해왔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서 나의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A를 원하는데 상황이 B의 상황이 됐어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상황이 또 다른 쪽 상황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단 기도를 했으면 그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나의 형편하시고 나의 부족을 아시는 분인데 일단 기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한나의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늘 고통을 겪었던 한나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한나의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주기도문 나라와 권세 영광 아버지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인내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확신하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도 더 풍성한 기도의 또 삶과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각 문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기도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 강건한 믿음으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